이루의 그 집주인에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미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자, 이루에라는 것은 어제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이 사르밧의 여인이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죠.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과 병의 기름을 가지고 자기와 아들이 그걸 먹고 이제 죽으려고 했는데 엘리야가 그것을 먼저 나에게 주라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루가 떨어지냐 아니냐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했을 때 여인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기적이 이 가정 안에 매일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게 아주 좋은 분위기에 있을 때 여인의 아들이 병이 악화되어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참 이게 이제 우리의 인생이고 삶이고 또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죠. 자, 엘리야가 함께 있고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 이 기근, 비가 내리지 않는 기근의 시대에 이 여인의 가정에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가루가 닿지 않는 이런 은혜와 기적이 이 가정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병이 들고 또 선지자가 있음에도 그 아들이 죽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고 그 부엌에서는 기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도 아이가 병들고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참 여러분 이 상황에 있으면 이 아이의 엄마도 참 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엘리야는 또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다른 때 같으면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잖아요. 아합에게 가서 이런 말해라. 그리 시내가에 가 있어라. 시돈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나면 내가 그를 통해서 너희 음식을 주겠다.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다 말씀하시고 선조치 할 수 있도록 다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이 아이가 죽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없으셨고 또 엘리야가 기도를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아이가 죽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한참 은혜로울 때 정말 이제 막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 같고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신앙생활이 즐겁고 감사할 일도 많고 너무 좋은데 지금만 같아라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 때 생각지도 않은 어려운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죠. 자, 우리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정말 모든 게 다 좋고 나도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원치 않는 뜻밖의 일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자, 먼저 이 어머니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에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인이 엘리야가 자기 집에 오고 그 다음에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당신을 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 이 말이죠. 내 죄가 생각났다 이 말은. 이거는 그러니까 엘리야를 보는 순간 이런 말보다는 이제 엘리야가 그동안 했던 말들 있잖아요. 했던 말, 근데 그 말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더라 이러면은 정말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이 여인이 선지자를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생각하니까 자기의 죄가 생각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은 거죠. 정말 좋은 믿음이죠. 자기의 죄인됨을 발견한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또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여기 와서 우리 아이가 죽었다 원망하는 거죠. 당신이 안 왔으면 내가 죄인인지도 모를 거고 내가 이렇게 죄가 있는지도 모를 거고 죄 때문에 우리 아들이 아프고 우리 아들이 죽구나 이런 생각도 안 했을 건데 그리고 이런 일도 벌어지지 않을 건데 당신이 와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 안에는 믿음의 고백도 있고 원망 불평도 있는 거잖아요. 두 가지를 다 고백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의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이 속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이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당신을 보니까 내가 죄를 깨달았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그렇다면 어떻게 좀 해봐라. 이 아이를 살려봐라. 아팠을 때 낫게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 죽은 아이 살려봐라. 기름통, 기름병, 가루통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면 죽은 아이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방 여인인 나에게 이런 기적을 행했다면 죽은 아이도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니냐. 이런 원망과 기대가 함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엘리야,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이거 뭐 쉽게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엘리야 입장에서 보면 이거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했거든요. 하나님이 미리 말해주면 그대로 하기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은 미리 말씀도 없으셨고 사람이 죽은 경험도 없고 죽은 사람을 살려야 되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자, 엘리야는 어떻게 할까요? 이 여인은 방금 이렇게 18절의 말씀처럼 반응했죠. 19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자, 이 엘리야가 하는 행동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엘리야가 이 여인과 엄마와 싸우지 않죠. 그게 왜 나 때문에 죽은 겁니까? 당신 아들이 죽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기름도 떨어지지 않고 가루도 떨어지지 않고 얼마든지 먹고 살게 줬는데 왜 나 때문입니까? 원망하지 않고 싸우지 않았죠. 그 다음에 또 보면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득하지 않아요. 죽음을 받아들이세요. 우리 인간은 어차피 한 번은 죽는데 이 아이가 일은 어렸을 때 죽어서 이 세상 험한 거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품에 갔으니 위로받았고 감사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필요가 없는 말이죠. 엘리야가 한 건 이거죠. 세 번째, 아들을 달라. 당신이 너무 괴롭고 힘든 건 나도 안다. 나도 한번 혹시 모르니까 만에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줄지 모르니까 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접근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받아서 다락방에 올라가 침상에 누입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가 왜 이렇게 할까요? 이 말은 엘리야도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도 지금 사실 믿음이 있는 거죠. 원망 섞인 말 속에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믿음이 있는 겁니다. 뭘 보니까 믿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엘리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우리가 시간을 돌이켜보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분명히 살려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자기를 지금까지 인도해오는 것, 그리고 이 가정 안에 은혜를 베푼 걸 보면 하나님이 뭔가 일을 행하시려고 이렇게 하셨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 어머니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이 아이를 내어주는 거죠. 정말 이 선지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해서 이 선지자가 미우면 선지자 보기도 싫죠. 그냥 원망 불평만 하는 게 아니라 당신 때문에 이랬으니까 이제 내일 짐 싸서 다시 나가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 선지자가 기도한다고 아이가 살아날 확률은 없잖아요. 그런 거 본 적도 없는데. 근데 믿고 내어주는 거예요. 이 여인 안에는 왜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까? 조금 전에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가루와 기름병, 이 기적을 경험을 했거든요. 한 줌의 가루와 기름으로 자기 먹을 것을 이 엘리야에게 대접했더니 그의 말대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여인 안에도 조그마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그대로 내어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및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 말이 있어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각 믿음의 영웅들의 말을 그 한마디씩 요약하잖아요. 그들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하는데 35절에 나오는 거는 여자들은 이렇게 나와요. 자기의 죽은 자를, 자기의 죽은 아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 선지자가 이 아이를 다시 살릴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사르밧의 이 여인이고 또 열왕기하에 나오는 수넴 여인이죠. 이들은 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을 거라는 이 작은 믿음을 갖고 이렇게 순종하고 아이를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메시지죠. 자, 2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오가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다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도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또 이거 생각해 보면 이 죽은 아이를 살리는 방법을 알 수가 없죠. 그냥 가만히 예수님처럼 보면은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또 죽은 청년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깨어나라 이렇게 선포할 수도 있는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하죠. 그 여호와여란 말이 나올 때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여호와라는 말이 들어갈 때는 특별히 이 언약의 하나님 이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강조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도 뭐 하나님 하다가 어쩔 때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 딸, 자녀의 이 형편 좀 알아주세요. 아버지. 이 아버지란 말 안에 모든 게 들어가잖아요. 자, 이 이스라엘의 기도는 여호와여라는 이 말 안에 그런 의미가 들어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엘리야는 알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금 큰 그림이 있어요. 그냥 이 아이의 죽음이 하나의 죽음이 아니에요. 아합에게 가서 비가 내리지 아니할까라고 선포했고, 그 다음에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또 이 여인에게 왔더니 이 여인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죽어요. 이게 흐름에 맞지 않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구나. 뭔가 하나님이 보여주시겠구나. 그러고 보니까 이 아이를 살려줄 거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히브리서 11장에 그 말씀처럼 자기의 죽은 아들을 부활로 다시 살아날 걸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죠. 기도하는 방식은 좀 독특합니다. 아이 몸 위에 이렇게 3번 엎드리죠. 나중에 열왕기하 수넴 여인도 비슷한데 왜 이렇게 했을까? 자, 이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입장에서는 이 죽은 아이를 살리는 건 처음 하는 기도잖아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도 안 하셨어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그냥 그의 믿음대로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기도가 효과가 있을까? 뭐 선포할 수도 있고 안수할 수도 있는데 막연한 상황에서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기도죠. 자, 우리는 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른다고 이렇게 자주 말을 하는데 기도는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말씀을 붙들고 엘리야 같으면 어떤 말씀을 붙들었습니까? 이 아이가 살아난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죠. 그러나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황을 볼 때, 지금의 흐름을 볼 때 계속 하나님 뭔가 역사하고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그걸 믿은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22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자들이 살아났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기도하면 어떡합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살려주셨죠. 자, 뭐 시브에서 11장에는 이제 부활이라고 이렇게 이제 의미를 담아서 의역을 했지만 정말 이거는 이제 소색이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겁니다. 자, 이걸 보고 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24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합니다. 여인이 이제 알았다는 거죠. 이 말은 이제 알았단 말은 이제 확신한다 이 말이죠. 이미 알고 있는데 정말 이제는 뭐 제가 두말하지 않겠다는 거죠. 무엇을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 선지자군요. 두 번째는 당신이 하였던 지금까지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준 것이 다 진실했군요. 진리였군요. 진짜였군요.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을 하면 먼저 우리도 정말 방금 여인이 엘리야에게 했던 말처럼 우리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을 보니 정말 당신은 하나님 사랑하군요. 하나님의 자녀 맞군요. 당신이 했던 그 말씀들, 뭐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다 맞군요.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이 본문이 해주고자 하는 말은 뭡니까? 오늘 이 여인이 했던 이 말은 사실은 누가 해야 되는 말입니까?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말이죠. 이 고백은 그들에게 나왔어야 돼요. 이 엘리야를 보면서.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런 엘리야를 무시하는 거죠.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근데 이방 여인을 통해서 엘리야를 향한 이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이 한 이방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또 바라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 베푸시고 기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백성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방 여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이 고백을 받으시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가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엘리야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또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어머니도 이걸 통해서 은혜를 받았죠. 힘을 얻었겠죠. 위로를 받았겠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엘리야를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엘리야를 준비시키는 거죠. 이 다음에 이제 갈멜산에서 아합 왕과 바알의 선지자와 함께 대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왕에게 선포하는 걸 할 수 있잖아요. 내 말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냐르라. 그거 숨어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리시네가에서 숨어서 하나님 공급하신 거 먹고 사는 거, 이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시돈에 왔더니 또 이 여인을 만나고 굶지 않고 사는 거. 근데 이번에는 죽은 아이를 살려야 되는 거. 점점 이게 강도가 세지고 있어요. 근데 엘리야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는데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죽은 아이도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갈멜산에서 그 놀라운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시킨다는 것은 신학교를 보내고 뭐 언어를, 성경을 언어를 다 공부하게 하고 그게 다가 아닌 겁니다. 오늘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오늘 이 여인에게 또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아들, 이거 그냥 엘리야가 나는 이거 나하고 상관이 없다. 나는 지금 이 북이스라엘과 저 아합 왕을 상대할 사람인데
그냥 이거를 지나가 버릴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내 주변에 한 사람, 이방 여인일지라도, 또 주목받지 못한 이 어린아이, 작은 아이 하나일지라도 그 가정의 아픔,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마음과 그런 헌신과 사랑, 그렇게 사랑을 베푸다가 오늘 엘리야가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살아계심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준비시키셔서 이 다음에 큰 일에 쓰임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다양한 각도에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 준비시키고 있어요. 그거는 뭐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한 사람, 작은 한 사람, 또 작은 한 사건을 우리가 공감할 줄 알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적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그래서 장차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일들이 또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고, 또 여인의 입장에서처럼 그 주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